어제 통계로 코로나19 환자가 386명,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것은 33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근 200명이 조금 넘어서 300명이 넘어가는데 며칠간 계속 그래서 전체 확진자가 현재 3733명, 사망은 어제는 503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2명이 늘었고 요즘 사망해도 거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505명. 검사 중인 사람이 54,029명. 그래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도 가세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134만 3,668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리고 5,594만 4,617명 확진됐고요. 백신 개발로 이런 속도들을 더 낮추고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다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변형된 형태로 나가는데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게 되면 다시 거기에 또 대비하고 치료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워낙 급속도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상황이 이 정도 진척이 되어지지만 아직도 수많은 불치병들 여전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만 해도 의학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백혈병, 또 척추장애인,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참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또 모든 암들을 감기처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 권 변호사님처럼 암 치료로 고통받고 또 다른 암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죽는 사람들, 환자들 이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런 불치병, 이런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은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즉 백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코로나 같은 백신이고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는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기점을 예수를 기점으로 AD와 BC로 나오죠. 아무 동일이 인도여호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의 시대, 이게 AD,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의 시대입니다.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2000.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불치병을 치료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 가버린다, 나 없어진다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더 큰 능력으로 다시 온다 말씀합니다. 약속해 주시죠. 더 큰 능력,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간단한 말씀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인간들한테 죄나 병이나 비천한 것이 찾아올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한테는 탐욕과 성욕과 혈기가 있고 육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교만과 죄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식물 인간처럼 되어있고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육체의 종욕만을 추구하면서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길로만 갔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참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단의 교주가 저로 이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보석으로 흘러난 이 말이 신철에게 대언의 사자다, 약속의 목자다, 보혜사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인간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가 사람에게 쓰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인도, 교육, 변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옆에서 돕는 자,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정말 의미가 다양하죠.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단어로 딱 번역을 하기가 애매해요. 영어 번역에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한 단어로 하기가 애매하니까 없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번역을 할 때. 그래서 그 단어가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성령,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일컫는 단어가 보혜사.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뭐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는데 부모 말고 어린아이를 아예 옆에서 돌보고 살피고 챙겨주는 사람을 유모라고 하죠. 유모는 아기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서 떠먹어주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줍니다. 또 환자 같은 경우 유모가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간호사나 간병인이 대신하게 되죠. 의료진들도 계속해서 환자를 돌보지만은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간병인들이 아예 옆에서 계속 돕고 중환자들을 씻기고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합니다.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경우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작성합니다. 변호사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돕는 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함께 했을 때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주고받죠. 어떤 경우는 상담을 하는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운동선수한테는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작전을 지시해주는 코치, 감독 이런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남녀노소를 가지지 않고 우리의 전 분야 모든 일을 다 옆에서 돌보고 살피고 함께하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주 신비로운 분이시라는 사실, 이건 분명합니다. 물론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그래도 되긴 하는데 성령 하나님 감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 또 무엇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 천지 창조 때 함께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은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일은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죄가 저질러 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후유증들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흠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이례적으로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평생 동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또 마비 환자, 전신마비 환자,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돌봐야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궁금해 됩니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예수님은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배고프면 먹이시고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썩어버린 심장, 더러워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장을 예수님이 이식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을 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다.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좋을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박동치고 움직이고 모든 피를 전체 몸에 퍼지게 만드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심령 인간이고 중증 장애인이고 전신마비 환자였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하도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환자를 할지라도 뭐 슈퍼맨, 아이언맨처럼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해가지고 뭐 그것도 아예 못하는데 일어서서 걷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군인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무기를 걸치고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뭐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를 그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영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힘든 사람, 또 여러 불치병을 든 뭐 가정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뭐 빨리 백신을 개발을 하고 뭘 하죠. 근데 가장 무서운 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는데 이 중요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보다 불치병을 치료받거나 뭐 로또를 맞거나 뭐 서구가 펑펑 쏟아지거나 이런 것과는 비교하지 않을 만큼 온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포커스 같은 능력들을 맛보고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하고 엄청난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평생도록 정말 내연에 시커멓게 찌든 이 시커먼 고기만 마시며 살아가면서 간신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식물 인간처럼 지내던 사람이 삶 속에 스톤치드가 정말 많고 맑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산소가 공급돼서 온몸이 활기차게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과도 같습니다. 이 비교가 되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고 진리로 우리를 먹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진리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 진리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다 말씀하시고 이 진리를 진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성령 충만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늘 얘기했지만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고도 넘쳐야 충만이 됩니다. 배터리가 100% 있잖아요. 100%도 다 똑같은 100%가 아닙니다. 100이라고 뜨기는 하는데 완전히 풀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차고도 넘치게 돼 있는 배가 있고 간당간당한 백이 있고 아이의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굳이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사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모실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구주로 연결하는 것. 이게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는데 제자들은 졸지에 부모 잃은 아이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합니다. 가는데 안전히 가는 것 아닙니다. 맞죠?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완전히 죽는 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사막의 세력을 깨고 영원히 사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자들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주로 영원히 사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크신 하나님 안에 작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을 할 때 반드시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합니다. 만약 220V가 그대로 휴대폰에 들어가면 휴대폰은 타버리고 타지 않도록 전용 충전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중재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즉시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핸드폰 충전기처럼 중간에서 바꿔주시는 것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룟 아닌 유다 다데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전하여 하시나이까. 믿는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하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엄청난 진리를 자기들에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유는 이제 이 세상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가슴에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특권 자체가 아예 없는 하다못해서 우리가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영화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죠. 영화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을
아무나 볼 수 있겠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불치병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풀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터져서 죽고 맙니다. 막 번개와 같은 강력한 전류가 우리 몸을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전류가 우리한테 들어와 버려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환 장치가 없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변환 장치가 있다면 이 전류를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변환 장치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새 호흡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피땀 흘리면서 아둥바둥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땅 파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다른 사람들 입을 쫙 벌릴 정도로 쉬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흙으로만 끝나는 인생의 허무한 삶을 살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날마다 생수도 쏟아나는 생수의 그 강물 속에서 평안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야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인생. 아이고 참 하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는 길이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놓고 주께서 나를 전체를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비를 붙어서 코드를 꽂아놓고 지내야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계속해서 핸드폰 얘기하지 마. 갈수록 줄어드는 100%, 90, 70, 30 우리 되면 벌써 10% 나오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내는 이런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100% 충분한 삶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마치 뭐가 이상하게 되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길이고 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고 이끌어가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차고 넘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차고 넘치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정말 평생의 삶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능력으로 또 우리가 평생의 삶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지나서 찬송 478편